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집에서 안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집을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타국에 갔다가 탕진을 하고 결국에는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요. 집 나갔던 아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된 아들이 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내 아버지 집이야말로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닌가. 내가 가면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시진 않으실 것이다. 그러한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내 아버지 집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요? 내 집만큼 더 좋고 편안한 곳이 있을까요? 휴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산으로 강으로 또 해외로 나가서 하루 이틀을 묵고 돌아오죠. 숙소를 구하여서 하룻밤 자는데 수십만 원 되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돌아오지만은 여러분 그곳의 생활이 우리 마음을 여전히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수십만 원이 아니라 단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공짜로 내 집에서 잘 때 진짜 그때가 더 마음 편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호텔에서는 뭐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잘 수도 있고요.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뜨거운 물 틀어놔서 너무 뜨거워서 식혀서 쓰는 간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에어컨은 그만두고 선풍기도 껐다 켰다 전기 아끼려고 찬물 가지고 머리 감고 그래도 내 집이 최고죠. 우리 집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 나가야 돼요. 내 집이 최고 같아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장악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390명의 특별 기여자 공로자의 이제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직원과 그 가족들 390명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밟았어요. 그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한국 땅에 와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연수원 곳에서 이제 한 2, 3일을 묵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나라와의 환경적인 차이는 많을 거예요. 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 땅 그죠? 정부에서 다 공급해 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 2, 3일 동안 한국 땅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마음이 여전히 편안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평생을 자기 고국 땅에서 먹고 살려고 일구었던 땅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내 집이 있었고 그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환경이 좀 나아진 한국 땅에 왔다 그래서 그 마음조차 편안할까? 여전히 그들의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또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4.5태 때에 저 고향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하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실향민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땅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경제적인 차이도 나고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북한 땅에 안 살고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어디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향 땅이죠. 이걸 향수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여전히 그분들은 명절 때가 되면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내 고향 저 평양이고 원산이고 개성이고 함흥이고 저 북한에 있는데 내가 언제나 돌아갈고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향수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가 되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텐트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간신히 그냥 그들의 채찍이나 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지내는 것이 포로 생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을 출입하잖아요. 자기 집이 있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왕궁 생활하고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살은 전혀 어떻게 보면 뭐 예루살렘에서 살던 생활이나 바벨론에서 살던 생활이 생활 자체는 크게 큰 차이가 없을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시편 기자는 시편 137편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어떤 상황이에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내가 어떻게 떠나온 내 고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생활 중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일까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의 중심의 추가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밤에 잘 때도 주님, 이 밤에 나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렵니까? 일어나면 주님 또 한 데로 가셨나요?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시려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하여서 맨발 벗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늘에 있었죠. 천국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최종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에 말씀과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최종 안식처는 어디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처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생각의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최종 안식처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안식처는 누가 예비하신 곳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장목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장목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장목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장목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장목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너희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또 장목사만 다 넣지 말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 이름을 각자 넣어서, 성경책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너희 대신에 이름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은 누가 예비하신 곳이냐, 누가 준비한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곳이다. 이런 건물도, 유명한 건물은요 다 건축가가 다 있어요. 건축가가 다 있다고. 우리가 거할 초소는 Made in Jesus Christ. Mad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집이라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엘림이라고 하는 곳,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죠. 그 광야 한복판에 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가 그걸 만들어 놓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다. 광야 한복판에 누가 12샘물을 파놓고 누가 70그루 나무를 심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 여러분 그 가뭄 가운데서 그리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던 엘리야,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안식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도 그리시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세워진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은 어디에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으로 가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500여 형제들이 눈으로 친히 보는 가운데 올려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셨죠. 무엇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 장막을 만들고 계세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그 거처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안식할 천국은 엘림과 그리시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땅에 세워진 안식처가 아니라 하늘에 세워진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으로 친히 만들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완성의 안식처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수고도 많이 하신다, 고생도 많이 하신다. 당신의 손으로 망치질하시고 대패질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페인트 칠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다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못 박힌 손으로, 그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거처를 지금 예수님께 장만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구경하러 왔었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고 그런 곳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죠?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요. 왜?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짓고 계실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길래 지금까지도 짓고 계실까? 요한계시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신랑이 나에게는 누구예요? 평생 함께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에게 신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을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해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눈썹 하나를 그리더라도 가장 예쁘게, 립스틱을 바르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 신랑을 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드시는데, 주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 몸을 단장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함부로 흐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여러분 같으면 신랑 맞이할 때 눈썹도 한쪽만 그리다가 그냥 신랑 맞이러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응?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흐트러진 채로 그냥 대충대충 하고서 그냥 얼개빗으로 빗고 난 다음에 신랑 맞으러 가는 사람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랑 대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부된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퇴근할 때 어떻게 하고 나오는가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몸빼 차림으로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왔어? 그러면 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화장하고 최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현관문 앞에 나와서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당신이 이 가정의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환영하는 아내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 그렇게 안 해놓고서 남편이 나가서 바람피네 뭐네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들이 나가서 생활해 보세요. 몸빼 입고 맞이하는 여자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 좋은 옷 입고 살랑살랑 비칠까 말까 옷 입고 예쁜 립스틱 바르고 향수 딱 뿌리고 그러면서 남편 옆에 오니까 여자들이 오니까 남편들이 흔들리는 거지. 집에 가면 몸빼 입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낀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남편이 바람 피는 건 누구 책임이라?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오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머리털 시루라게 하느라도 정말 깨끗하고 우리 보기에 좋게 단정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거할 초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거할 안식처를 천사들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손에 망치를 들고 당신의 손에 대패를 들고 당신의 손에 톱을 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친히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못질하면서 대패질하면서 페인트 칠하시면서 당신의 몸에 페인트가 온 몸에 다 이제 끼얹으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천국은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1절에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너희가 들어갈 곳은 근심과 걱정할 일이 없는 곳이다. 찬송 가사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임을 잘 나타내는 가사가 있는데 486장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근심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인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송 작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후렴에 보면 주 예수의 구원의 날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어디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안식처에서. 왜?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천국, 우리 안식처는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곳이에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나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또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서 날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려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 흘렸던 눈물의 눈물 자국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을 병에 담으며 흘렸던 그 눈물의 자국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 눈에서 먼저 눈물을 닦아주신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많은 상처를 받지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의술이나 어떤 약물로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해 줄 만한 완전한 의술이 있습니까? 약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심리학자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아주지 못해요. 어떤 통계나 어떠한 이제 기술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치료는 해줄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심리학자도 의학자도 의약품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 네가 아파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던 건 내가 안다. 네 마음의 한 구석에 멍들어 있고 패여져 있는 그 부분들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받아 먹는 자가 영원한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근심과 두려움,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계절마다 열매가 맺히고 세상에 상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치료할 잎사귀가 준비된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 그 천국에 들어가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선 걱정이 많지만 천국까지는 걱정 근심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최종적인 안식처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얼마나 된다고요? 많다 많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상에 이 땅에 났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많아요. 아니 세계 각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이 비좁아 터질 것 같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알맹이 신자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진짜 알맹이 신자도 있고 비스무리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처인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진짜 알곡 신자만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비스무리한 사람 걸쳐 들어갈 것 같지요? 그렇지 못해요. 가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넉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지원했는데 여러분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보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땅임을 알고 왔지만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12정탐꾼 중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10사람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12분의 2가 된 거예요. 6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12사람 중에 2사람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해요. 모여든 사람이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요. 32,000명. 적은 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20,000명을 가르시고 그 중에 12,000명이 또 더 가르셔서 마지막에 300명만 남기셔요. 32,000분의 300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떼거지로 몰려 들어갈 것 같지만은 찾는 이가 적다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죠.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10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지만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죠, 여러분. 천국은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선착순 안 해도 됩니다. 선착순 안 해도 돼요. 다 우리 각자의 그 천사들이요. 여러분 각자의 이제 집을 다 짓고 나면 문패를 붙일 것을 하늘나라 가면 제 상상인 거예요. 그냥 성경 그런 말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패 다 붙여놓고 이제 완성되고 난 천사를 이 땅에 보낼 거예요. 뭘 들려서 보내냐? 초대장을 들려서 보내요. 그 초대장에는 주소와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부산시 북구 실학로 106번 길 6-1 2층 장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혹시 모를까 봐서 010-8544-0675 전화번호까지 이제 천사가 오다가 또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전화번호까지 적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부산시까지 와가지고 북구까지 와서 실학로까지 왔어요. 106번 길 6-1번 또 2층까지 올라와서 장현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제가 장현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현석 씨를 천국으로 모셔오라고 저한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하죠. 보니까 내 이름 맞네? 맞아요. 제가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맞고요. 정확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같이 천사와 함께 구름가마 타고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번지수에 살아도 자기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응?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다른 사람 이름을 네 식구 사는데 두 사람만 이름은 부르고 두 사람 이름 안 부를 수도 있고 두 식구 사는데 한 사람만 이름 부르고 한 사람 이름 안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팩트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믿는 자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알곡 신자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장 목사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내 눈물을 난다. 안아주시고 장 목사의 눈에도 눈물을 씻겨주시고 네가 목회할 때 내 속이 많이 썩었구나.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치료하는 잎사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이별 없고 아픔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대로예요. 대로. 가는 길은 좁지만 들어가고 나면 대로가 열려요. 그런데 그 대로에 다니는 사람이 적어. 왜요? 그 대로는 누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믿는 자만 들어간다니까요. 철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시고 그것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이냐? 중간치기냐? 가짜냐? 구별하시는 거예요. 못이고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거룩하고 씻김을 받은 의로운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몇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들어가면 전도에 대한 부담은 없겠다. 이 땅에서는 한여름에도 전도하러 나오라고 했었고, 꿈에도 전도 목사님 일어나서 꿈속에서 전도하러 갈까 봐 겁이 나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만 들어가니까. 또 하나,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할 일이 없어. 왜? 내 주변에 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천국에 가면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다 우리 가족이라 천국 들어가요. 응? 이 땅의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이단 아이가, 이런 의심도 하고 불안해하는데, 천국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 천지라. 천국 들어가면 다 믿는 사람들 천지라니까요. 제가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래, 일단 그래서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는 꼭 믿는 척하며 괜히 와가지고 말이지, 교회 혼란스럽게만 두 쪽 세 쪽 내놓는 사람들 있는데,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세상에 천지인데,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춤을 추고 말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 싫어요? 꿈에도 서우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서우는 천국, 꿈에도 서우는 천국. 그게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 14절까지를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요. 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출발해야 되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가도 텐트를 빨리 철수해서 구름 따라 가야 되니까. 그 천국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리고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는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최종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우리 예수님 예비하신 안식처가 있어요. 그 안식처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소망 중에 천국에 다 입성하신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지금도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대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장 붙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 함께 하시죠.